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9월의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할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87장입니다. 동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은 7장 그리고 9장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논중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장들의 내용보다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진술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0장은 도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절로 18절인데요. 자, 1절로 4절은 그림자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5절로 18절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해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직접 문맥이었던 9장 23절로 28절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는 한 번에 드려진 것이고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에 대한 설명. 자, 그림자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말, 그것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요. 저도 하나 더 쳐놓겠습니다. 예, 딱 쳐놓고 이 말은 장차 올 좋은 일과 비교가 됩니다. 자, 9장 1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장래의 좋은 일, 그리고 장래 좋은 일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올 좋은 일의 관점에서 올 율법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방송이 시작이 되었으면 미리 보기를 다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림자와 대조되는 말이죠. 율법은 실체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즉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예비적인 것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되고 이런 한계 때문에 그 효과 또한 온전할 수가 없고 희생을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2절의 말씀은 가정문입니다. 즉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희생제사를 드린 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갖지 않았을 것이고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한 희생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3,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기억이 매년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2절의 죄를 깨닫는 일과 같은 말이죠. 희생제사는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죄를 매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장 1절로 10절의 내용보다 훨씬 더 옛 언약 하에서의 희생제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실체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는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1절로 4절에 언급한 그림자에 대한 실체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다시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상고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참된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5절로 10절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한 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그분의 성육신을 가리키죠. 제사와 예물은 한 몸과 대조됩니다. 6절은 반복입니다. 제사와 예물이라는 말 대신에 번제와 속죄제라고. 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강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5절에서 원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6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로 대체되었습니다. 원래 시편에서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왔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은 5절 6절의 반복입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제사와 관련된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것은 구약이요, 둘째 것은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제거되고 새 언약은 세워진다. 이 두 개가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그 책임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에 집착하면 그것은 진리에서 떠난 것임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거룩도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함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수 없는 것이죠. 목욕한 자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체제 아래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성취를 진정한 희생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효과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앞선 5절로 10절의 말씀, 참 제사의 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면 11절로 14절의 말씀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참으로 명백하게 대조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단어가 매우 핵심적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사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렸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성전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희생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은 원수가 아직 굴복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원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동일한 원리죠. 원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도발을 물리치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14절은 10절과 평행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린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10절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했고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즉 온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과 죄와 불법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은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의 인용입니다. 새 언약이 도래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새 언약이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런 짐승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갑니다. 앞서 상고한 것처럼 첫째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옛 언약 하에서의 제도를 피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자기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을 드린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율법과 그 모든 규례를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의 삶을 들이심으로 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규범과 요구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펴볼 12장 14절에 나오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거룩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인용되었던 시편 40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구원받은 자 주님이자 구주를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자기의 몸과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창조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만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중대한 비교를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반복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끔찍한 죄의 문제를 상기는 시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게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취되었고 누구도 이를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과 같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광적인 집단으로, 혐오의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독교의 진리가 옳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둘 이상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 갈래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에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인간을 구원한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관이 삼위일체와 조금이나마 비슷한 신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지상의 가족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부인하며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도 어디냐라고 생각하며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건 역사의 마지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구원의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며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를 통해 주시는 권면과 경고를 받은 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례들을 포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인데요.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10장에서 이미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관심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껏 히브리서를 통해 발견한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장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의식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마다 매일 흘린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앉아 안식하시며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며 친히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됩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에 대한 상급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위대한 결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진정으로 연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섬기십시오.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열망이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새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3절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뭐 감이 없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불러놓고도 부른데 또 부른 것 같고.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파수꾼 여러분, 9월이 시작되고요.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제가 원래 경건회는 하루 전에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집안에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좀 현장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간극은 있을 수 있어요. 경건회는 본래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사정상 그리하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방송보다는요, 본교의 주중 사역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나머지 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조금은 조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내일 일이기 때문에 내일 염려하고 그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또 한 주만 있으면 추석이죠. 점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다 생각하니 걱정이 60, 기대가 40. 여러분과 계속해서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금요 경건회를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의 교리적 중대한 결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열망하는 현재적 신앙이자 미래적인 신앙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또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어려운 상과 환경에 놓여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드사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자들을 속히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돌이키게 인도하사 회개하고 자복하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오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